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서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제자가 제자를 이라는 제목인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소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디모데의 후서인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가르치고 또 그 바울이 특별히 많이 챙겼던 제자이며 아들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낳지는 않았어요. 낳지는 않았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식과 같고 또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디모데라는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을 두고 엄하게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런 의미입니다. 엄하게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언제나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맞지만 때를 얻든지만이 아니고 때를 못 얻든지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편하게 생각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울 사도도 목사였으니까요. 그죠? 사도이지만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는 항상 힘써야 되는데, 자,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성질이 못된 사람들은요 참기가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말씀을 붙잡고 참아야 되는 거구나 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참는 것은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왜 제가 참을까요? 네? 사랑 때문에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좀 못났죠. 못되고. 그런데 참는 이유는 있습니다. 나보다 나으니까 참아요. 나보다는 나으니까 참는다고요. 무슨 의미냐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거짓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행동하고 했던 많은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저를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지금도 그 일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거 좀 고집 피우고 그거 좀 사고 좀 친다 그래서 나보다 못하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나보단 낫지. 저 나이 때 나는 저보다 더 심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참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나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참으셨는데 그럼 내가 참는 것이 마땅하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도 같이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볼 줄 모르는 자리에 있어서 늘 재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그때는 참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원인은 그것입니다. 나는 나를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런다라는 말입니다. 바른 교훈 그대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말이죠?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옳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옳은 사람이 너무 많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찬 중에서는요, 돌 김용옥을 선생님 하면서 존중하고 나는 그 사람의 팬이에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회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듣고 보니까 저 얘기가 맞아 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비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재고 판단하는 자리에 늘 있는 것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가리는 자리에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받으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흔하게 만납니다. 남편 집사님들하고 그 부인 되시는 아내 집사님들하고 이게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요, 집에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잠만 자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요. 들어가면 무슨 뭐 지나가는 뭐 강아지 보듯이 그냥 그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존감이 있고 내가 뭘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살겠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맨날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나 보는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것입니다. 맨날 게임만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못 보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는, 이런 귀신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충분히 깨고도 남습니다. 왜요? 둘 다 자기중심적이니까요.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들 옆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삽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죠. 그런데 언제 보아도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지 않고 지밖에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옆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모든 일들에 나를 중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신이 느끼기에는 고난으로 느끼고 그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니까 여러분은 희생하는 자리에,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자리에, 그리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 먼저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이고 그 직무를 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생활의 여유가 많이 있어지실 때 설거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이라도 청소기 정도는 한번 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흩어지고 정리가 안 되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집안도 정리하고 서로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지저분하게 사는 것은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제물로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나를, 그 제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쭉 제사를 보면요, 장작을 쌓아서 불을 피우고 그 위에 포를 떠서요,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전제와 같이 내가 드려진다. 뭐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태워서 그 연기를 드리는 거죠.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는 건 내가 태워지고 내가 죽어서 각을 떠져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진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서 죽지도 않고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받으세요, 제 몸은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제물이 되겠습니까? 죽어야 제물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다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늙어서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사실 뭐 손가락도 간신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몸도 그냥 일어나는데 한참 걸리고 이렇게 이제 연식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험을 어떻게 순종하며 따랐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모범 중 대부분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들은 복음서 4권에 모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압니다. 쭉 성경 넘기시면서 그림찾기라는 것처럼 형광펜을 들고 가르치셨다, 아니면 뭐 설명을 해주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한 페이지 안에서도요, 무수하게 줄을 그어야만 되는 일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뭘 위로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일에 집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르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율법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율법의 바른 뜻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된 건 얘기를 들으셨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되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대체 한간에 떠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무엇이냐, 너는 자세히 조사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했던 거, 아니면 명령했던 거, 뭐 어쨌든 그런 그 오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누가는 이걸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 부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맨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누가는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쓴 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요만큼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을 쭉 기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뒤편은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조사해가지고 마치 신문 기사를 쓰는 것처럼 매우 자세하게 뉴스를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도 역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되죠? 배우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르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뭐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느냐? 첫 번째는 어느 곳이든지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가려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강가에서도 가르치셨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두루 다니는 길에서도 가르치셨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집 안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가르치셨고, 저녁 식사할 때 밥상에서도 가르쳤고, 끝나고 나서 가르치셨고, 이렇게 늘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들을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율법을 강론하셨고,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이 그냥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거기는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들도 나타났고, 가르치는 중에 또 회복이 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늘 함께 나타났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2장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했던 일은 뭐라고요? 첫 번째, 서로 교제했다. 됐죠? 서로 교제했다. 둘째는요, 떡을 뗐다. 함께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떡을 뗐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교제했다. 둘째는요, 함께 떡을 뗐다. 세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세 가지를 첫 번째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시작. 교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요, 함께 떡을 떼고, 그 다음은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서로 교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함께 떡을 떼야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가 분리되지 말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편을 가르는 일은 용서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둘째, 떡을 떼며 함께 떡을 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밥상에서는 같이 먹고 누구랑은 먹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라는 말이니까 이것 역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구분돼서 그냥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내 맘대로 세상을 살고 있다면 이것 역시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친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로 이게 예수 믿는 게 바른 게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어. 맨날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성경 말씀만 내용 원리 원칙대로만 얘기를 하고요. 서로 교제하거나 함께 떡을 떼거나 아니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런 말들의 균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비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 모두가 균형 있게 여러분 모두를 채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고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소란하냐? 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경계하며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배우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전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공회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질책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가르치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에서 남자는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인 남자. 그런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요. 여자들도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예를 들어봐도요, 남자들 숫자보다 교회 전체는 4배 이상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남자의 수가 5천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4배만 간단하게 잡아도 몇 명이 믿고 있는 거죠? 2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잘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나 대충 믿었을까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의 내용이 늘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겹치는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또 했던 설교를 또 하고 했던 설교를 또 하고, 물론 예화를 했던 대로 또 하고 했던 대로 또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반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때야 됩니까? 반복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어땠습니까? 반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은 늘 왜곡되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때야 되죠? 반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요,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랍게 행복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설교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빠진 설교를 어떻게 설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괜히 잘난 척하느라고 많은 말들을 섞어 쓰고 좋은 예화들을 들어 쓰고 그나마 유명했던 외국인들을 잔뜩 갖다 쓰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으로서 아무리 수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평신도 목회자일 것입니다. 물론 평신도가 아니고 간사가 돼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는 간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하고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일로 헌신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복받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일이 그렇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섬기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짧은 기회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을 그때 쏟아내야 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해드립니다.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막 빌립 흉내를 내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때 빌립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쭉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빌립은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안부를 전하고 묻습니다.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뜻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어려워서 뜻을 알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럼 옆으로 조금만 옮겨 앉아보세요. 해서 옆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동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결국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다시는 빌립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되게 높은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시게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가르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살 것입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뿐만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허락하시는 대로 이방인과 또 혼혈이 많은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사마리아 땅. 거기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는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고 성적으로도 너무 부패하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유세를 떨고 이러는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는 정반대의 사고를 갖고 있어서 유대인들을 사실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잘난 유대인이 왜 여기에 와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영접했대.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대. 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근데 이때는요,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걔네는 그딴 애들이 믿어?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애들도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역사하신단 말이야? 이것이죠. 사도들에게 그 소문이 들렸을 때 말이죠. 그 소문이 들렸을 때 사도들은 그런 시각으로 비판했던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를 거기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계란 중에 노른자를 그쪽으로 쏙 빼서 그렇게 보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거기에 보냈다 그 말이죠. 네가 좀 가봐,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은 뒤로 하고 허드렛 것으로 남을 섬기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이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됐고, 바울이 가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으며,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늘어났고, 그가 가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 예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맨날 물어보죠. 설교 끝나고 나면 너무 어려웠어? 집사님 너무 어려우셨어요? 이런 얘기를 매번 물어봐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서 그 비밀이 훼손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고 복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이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럼 역사를 돌아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흠을 잡고 트집을 잡아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비유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제자들은 이제 믿고 회복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에게는 저녁 때 조용히 돌아와서 밥을 먹고 나서 떡을 뗀 건가? 밥을 먹고 나서요,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자, 이 비유가 무엇인 줄 아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던데요? 그럼 그 비유의 내용은 알지? 그럼요. 들었으니까 알긴 알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자, 이 비유는 이러이러한 뜻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요, 듣는 자의 상황이나 수준이 서로 다르면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첫 번째 들을 때 들었던 내용과 두 번째 들을 때 들은 내용과 세 번째 들을 때 들은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듣다 보면 저 말씀은 또 언제 하셨지?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뭐야 이런 뜻을 얘기를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상황이나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넘치는 지혜로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한 가지로 가르친 게 아니고요. 뭘로 가르쳤다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쳤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그냥 듣는 것에 따라, 지금 정리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건 한 번 딱 얘기하고 마신 게 아니고요. 예, 반복도 하셨고 또 풀어 설명도 하셨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아무 질문도 안 했겠어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선포를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문답식의 말씀들도 많이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기록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록하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서 말씀을 설명하고 또 전할 때에는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또 그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그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살피라는 얘기지, 그의 감정이 반하느냐 어쩌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프리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방향에서 원사이드하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듣고 나누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내놓는 거란 얘기예요. 왜요? 말씀은 타협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 배운 대로 어려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죠. 그런데 그는 늘 했던 대로 회당에 가서 늘 성경을
강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론이라는 게 뭐죠? 강론이라는 거는 강의죠. 강의하고 논했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죠. 한쪽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건 이런 뜻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뜻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설교를 의미하는 이 강론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사이드하게 선포되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것을 그냥 남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선포를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몸소 모범을 보이시며입니다. 몸소 모범을 보이시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몸소 행하시며 본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런 세족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1절과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1절에 대전제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대전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 3절 쭉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는 그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 중 하나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소 본을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자리에 무고하게 끌고 가려고 붙잡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병사처럼 무장하고 왔던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잘렸을 때, 베드로가 잘랐죠? 귀가 잘랐을 때 그것을 붙여주고 이러지 말아라. 이 사람이 하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라고 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고의 손에 그냥 스스로 잡혀가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배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모범을 자기들도 따라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여 강포를 부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죽으면서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했습니까?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까? 아니요,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따라서 할 만큼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냐? 이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니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벌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냐? 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보입니까? 왜 우리는 늘 내가 옳습니까? 스데반의 이런 기도는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회에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스데반이 넘어져서 다시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자였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우리는 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냥 배우고 나서 그냥 우리는 이런 대로 그냥 저는 배우지도 않고요. 가르치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늘 임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고 우리가 늘 모범을 보임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말씀의 감동과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말씀을 지켜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각 지체들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옳음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저 사랑하고 그저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못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